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는 행복과 불행을 모두 겪었던 사람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움큼 가루와 조금 있는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그녀를 찾아오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서 그를 집으로 영접했고 엘리야를 공개한 일로 인하여서 가루통에는 가루가 기름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굶주려 죽어가는 속에서 이 가정은 양식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곳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심과 생활고에서 벗어나 잠시 행복을 찾는 듯한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깨닫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깨닫는 사람이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구나 깨닫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는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으면 감사하고 그것을 복으로 아뢰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집에는 아들이 몇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기가 막힌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아픈 것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부모가 아들이 아픈 걸 원하겠어요?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것 더더욱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아마 우리가 모르면서 그렇지 이와 유사한 고민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지요. 네.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계셨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과 딸 3남매를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행상을 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남는 걸 가지고 새벽같이 나가서 또 물건을 띄고 또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러면서 3남매를 잘 키웠어요. 그런데 그 3남매가 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인류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큰아들은 법대를 졸업을 하고 법관이 되어서 판사로 재직을 하게 됐습니다.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은 사범대학을 졸업을 하고 중고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네, 임용고시에 한 번에 합격을 하고 딱 교사가 됐어요. 막내 아들은 공부를 더 잘해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정말 큰아들은 판사, 그리고 큰딸은 딸 하나 있는데 큰딸은 교사,
그리고 아들 하나, 막내 아들은 의사. 다 뒤에 전문직, 사자가 붙은 가정이에요. 전문직에 종사해요. 이 집안은 그야말로 행복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요. 이 아들들 다 졸업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행복만 이 가정에 남은 것 같은데 몸이 시름시름하게 안 좋습니다. 병원을 하는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얘야, 요즘에 내가 영 몸이 안 좋다.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 저희 병원에 오세요. 차 보낼 테니까요, 앰뷸런스 타고 와보세요.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병원을 하는 그 내과 병원에 딱 가서 검진을 딱 해본 결과 간암 발기. 기가 막힙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된 줄을 몰랐어요. 아들이 이제 눈물이 정말 펑펑 쏟아집니다.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가르쳐줬는데, 새벽까지 나가서 행상을 하고 고생을 해서 가르쳐줬는데, 우리 삼남매를 다 공부시켜서 이제는 살만하고 우리 어머니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지금 우리 어머니가 간암 발기에 도저히 자기 병원에 살 수가 없고 다른 큰 병원에 가도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머니는 3개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행복과 불행은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불행한 일이 있어요. 행복한 일이 있어요. 이것은 나만이 겪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누고 겪고 또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평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즐거워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형통한 날에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또한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뒤를 돌아봐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한번 뒤를 돌아봐라.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평행하게 한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과 불행이 늘 삶 속에서 뭐 하고 있느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즉 행복과 불행을 겸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이 있으면 불행한 날도 있고 때로는 불행한 날이 있으면 행복한 날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은 노력을 통해서 행복을 얻거나 불행을 예방하지 못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이란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깨닫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계속 행복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불행은 계속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공존한다, 병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행복도 불행도 잠깐 지나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네,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도 불행도 잠깐 지나간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 얼마나 지탱할 것 같아요? 얼마나 유지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 불행이 닥쳤습니까?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터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터널을 지나갑니다. 터널이 한도 끝도 없이 터널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터널 속에 내가 한번 진입했다 해서 계속 터널에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동굴 안에 갇힌 자가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8절 시작.
주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자 누구를 원망합니까? 엘리야를 지금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보다 타인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엘리야로 인하여 주어진 복을 기뻐했습니다. 즉 엘리야가 우리 집에 와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너무너무나 감사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사람이다. 이것은 복 중의 복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만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자 과부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오지 않았어야 했는데 와서 아들이 지금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여인이 어려움이 닥치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를 지금 원망하는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보자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먹어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금으로 죽어가잖아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뭘 내리지 않은 겁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지금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바란 겁니다. 그녀는 굶주림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녀는 새롭게 닥친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행복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불행도 잠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을 붙잡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망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도 불행도 잠깐 지나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잠깐 지나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몇 년 가겠습니까? 얼마 가겠어요? 몇 시간 가겠어요? 며칠 가겠습니까? 불행도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나에게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불행도 여러분들 지나간다는 걸 믿고 소망을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가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합니다. 아멘.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원망했어요? 엘리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 죽었던 그 아들을 데려와라 하고서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서 흔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살아났어요. 다시 한번 그 아들을 어머니의 품 안에 다시 안겨주면서 얘기할 때 그때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명예스러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여러분들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게 관심을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어떠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처음 사르밧 과부의 행복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이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뜻밖의 이 가정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그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하는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큰 차이점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생각하는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었다면 과부의 아들은 결코 죽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행복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녀의 아들의 목숨을 걷어간 겁니다. 진짜 행복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아들이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심에 푹 빠져 살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어떤 것이 행복이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스크린에 띄어있는 저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진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후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은 여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행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깨닫는 사람이에요. 정말 깨닫는 사람.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도 불행도 잠깐 지나갑니다. 길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마지막으로 누구를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